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이 부패한다는 것은 뭐 갑작스럽게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기도 모른 채 이 세상의 이 원리를 따라가다 보면 자기의 영혼이 잠식당하게 되고 결국은 이 영적 침체와 깊은 늪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이 이게 죄인지 내가 지금 진리 가운데 서 있는지 이것들이 구별되지 않을 때가 참 많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말하기를 정말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 시대였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 사사들이 그 올바르게 선 사사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의 많은 변화와 함께 그들을 다스리던 이 모든 것으로부터 이렇게 풀려나는 이런 역사가 있어졌던 것이죠. 근데 이 삼손이 탄생할 이때쯤에는 이 영적 지도자들부터 이제 타락이 되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섭정을 받으면서도 사실은 이 자유를 많이 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유로 먹고 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 자체가 풍요로운 것이죠. 이제 풍요롭다 보니까 갈급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것이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이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이런 시대다 보니까 굳이 분별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다 지나가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귀영화라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세월과 같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인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자꾸 그것을 붙들게 되는 것은 이 세상 권세 잡은 이 어둠의 영이 우리를 흡수하는 이런 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40년간 지배를 받게 되지만 뭐 그렇게 이스라엘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평안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영적으로는 군비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이런 시대.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 아무도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의 변화를 선포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이 세상 낙원의 길을 살아갈 때 가끔은 말이죠.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두 번쯤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너무 급급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밤낮 없이 살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가끔 한 번씩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전체적인 목적인가. 나는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내 자식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전전긍긍 붙들고 있는 것이 정말 나의 기쁨이며 행복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권에 보내신 이 목적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살아도 괜찮거든요. 하나님이 갑자기 막 우리 몸을 친다든가 막 우리를 흔든다든가 바로 회개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지금 함락되고 있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이 삼손이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이 사이클을 보면요. 먼저 범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징계가 오고 고난이 오고 간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이런 사이클인데 이 시대에는요. 다른 건 있는데 고난과 간구가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고통을 느끼지 못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지도 않은 것은 죄에 빠져 있어서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못할 만큼 세속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당시 이 소사사들이요 어떻게 그 위치를 이용해서 누렸느냐면요. 이 결혼과 이런 어떤 동맹으로서 이 가족 권력의 이 기반을 굉장히 단단하게 구축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사기 12장 8절로 9절에 보면 입산이라는 이 사사는요 아들 30명에 딸 30명이었습니다. 근데 딸들은 다 밖으로 보내고 아들들을 이 며느리를 얻을 때는 다 밖에서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60명의 자녀들을 다 외부로 연결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외세가 탄탄했겠습니까?
굉장히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보면 또 다른 이 사사가 있었는데 그 뒤에 13절로 14절에 보면 이 압돈이라는 이 사사는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었는데 어린 낙이 70마리를 탈 만큼 굉장히 풍요롭고 아주 풍성한 이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 지도자들도 저렇게 산다면 뭐 우리야 어떻게 우리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사들의 그 이름 뒤에 따라오는 것은 뭐냐, 이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더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죽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가를 다시 한번 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그냥 붙여줘 버린 거예요. 왜요? 그냥 목이 곧고 악이 아주 관영한 이런 이거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상을 섬기면서 그냥 그들과 친밀하게 살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과 이 무관한 삶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나의 현재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 없이는 내가 그 얼굴을 구하지 않고는 내가 살 수 없다라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그렇지 않을 때는 뭐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데 뭐 굳이 그렇게 주일 성수하고 뭐 공립에 드리고 뭐 기도하고 그럴 필요까지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진리 앞에 서 있는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여호와를 찾지 않은 것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설만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영적 침체로 인해서 끝나지 않고 영적인 암흑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병들고 무감각해지고 서서히 죽어가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사람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요, 그 사람은 누가 뭐 죄인이라고 말을 해도 그거 하나도 귀에 거슬리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전도를 하다 보면 죄인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들이 바로 세상의 원리고 어둠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의 목전, 즉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게 죄인가, 아니면 그 진리 하나님 안에서 진리로 내가 평가하는가, 아니면 비진리를 가지고 있는 내 눈으로 평가할 때 이 정도는 죄가 아니다라고 여긴다면, 그러면 무엇이 진리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보는 죄의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두 번째로 보면 죄의 이 속이는 성향이 있는데 자기 기만에 빠져서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때는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건강이 약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아이들이 어렵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를 심리적으로, 어떤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합리화시키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롯을 보면 자꾸 이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에 중앙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합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죄와 결탁함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집단적으로 부정한 상태, 여기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2절로 3절을 보니까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였더라.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이제 임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2절로 3절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죠. 내가 임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출산하는 경험이 없었는데 이제 내가 임신함으로 인하여서 출산의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사실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만화라는 이름의 그 의미는 휴식, 안식처라는 의미예요. 근데 사실은 이 만화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휴식처가 되지 않고 안식처가 별로 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블레셋 압제 아래 있으면서도 부르짖지 않았던 것처럼 그래 부르짖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또 내가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먼저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거역할 때 내가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찾아오셔서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받고 누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적인 것이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위대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만화의 아내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조건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4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라. 부정한 것을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로 명령, 이 두 가지 명령이 있는데 첫 번째 명령은 뭐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명령은 너는 부정한 것이라면 어떤 것도 먹지 말라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5절에서는 한 개의 명령과 두 가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명령은 무엇입니까? 아이의 머리에 칼을 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모태에서부터 나시린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적과 또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실 때는 분명하게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나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자르라는 히브리 말인데 성별된 자, 헌신된 자, 분리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자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관영한 세대 속에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면서 살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의 삶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별된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지 않습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의로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정결케 되는 이런 역사들을 계속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님과 거듭난 사람은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는 중간중간에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삶이 계속적으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자꾸 꼬인다면요. 그 꼬이는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 질문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인생이 자꾸 이렇게 꼬입니까? 왜 될 것 같은데 꼭 끝판에 가서 이게 안 됩니까? 마치 이 농작물을 지을 때 다 열매를 맺혔는데 끝에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떤 밭에 말이죠. 누가 밭에 뭐를 심으라고 해서 땅콩을 심었습니다. 땅콩을. 많이 심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그 땅콩을 캐러 갔어요. 갔는데 땅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줄기는 파랗게 있는데 땅콩 그 밑에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말이죠.
이 전문적으로 도적질하는 그 짐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이렇게 뿌리를 한 사방으로 구멍을 뚫고 거기서 알맹이를 다 빼가는, 얼마나 허망한지요. 제가 짐승을 대놓고 욕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 더러운 것들이라고 말이죠. 근데 그 영문을 몰랐어요. 근데 누가 인터넷을 찾아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다 될 것 같은데 안 될 때는, 이게 반복적일 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어떤 연고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풀어주실 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별된 삶, 그래서 이 삼손은 사실은 어머니가 서원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서원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태 조성하기 전부터 너는 나신이라고 딱 지명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모들에게 태교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는 술을 먹지 마라. 포도주를 먹지 마라. 그리고 뭐 우상에게 받은 재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이 아이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머리에 칼을 대지 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자는요, 나 의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선교사로도 갈 수 있는 것이고, 뭐 다양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제가 관영한 세대에 살면서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이 마누아의 안에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 없는 여인을 통해서 지금 행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8절에 주께서 보내셨던 이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셔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 가르치셔서, 이것은요, 그 남편 마누아가 자기 아내의 말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랬을지도 몰라요. 내가 그래도 가장인데, 가장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 어떻게 이름도 당신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느냐. 나는 내가 보고 싶다. 나도 환상을 보고 싶다. 이런 열망이 그에게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부가 있을 때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 여인이 있을 때 나타나시니까 이 여인이 막 정신없이 뛰어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지금 그분이 나타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마누아가 가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지난번에 우리 아내에게 말을 했다는데 어떻게 내가 이 아이를 잘 양육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아내에게 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누아가 또 그 여호와의 사자를 잡기 위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나 음식 안 받는다. 그리고 내게 음식을 제공하려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여호와의 불이 그곳에 나타나서 그것이 막 불사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과 불 속에서 함께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때 마누아가 납작 엎드려서 하는 말이, 내가 이제 여호와의 영광을 봤으니까 나는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가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죽이실 것 같으면 어떻게 우리의 예물을 받으셨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걸 보면요, 여성의 믿음이 남자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마누아라는 이름은 있지만 여인의 이름은 없어요. 근데 믿음을 표현하는 걸 보면 훨씬 나은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믿음은 환상을 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은 말씀 그대로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환상을 본 사람을 통해서 그 환상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거기서 나는 기묘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단어의 기묘자는 이사야에 나오는 기묘자하고는 다릅니다. 원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천사의 고유명이 아니라 그 이름의 성격, 그의 이 본성, 그 특성들을 표현한 건데 이것은 경이로운, 불가사의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노아는 여호와께 이 제물을 드렸고 이것을 인하여서 그가 두려워했지만 그는 죽지 않습니다. 그 24절에 아들을 낳으면서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했고 아이가 자라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자 세상에 그 누구도 그를 감당치 못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과 능력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 기도 이외에는 이런 이유가 날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다스림은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어질 때 비로소 그 다스림 앞에 굴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어떤 것입니까? 분리를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구별된 그래서 생각과 삶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은요 아주 치열하게 싸우지만 때로는 선한 이 싸움으로 인해서 이 어둠의 영을 제압하는 이런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철학과 가치관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면서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바로 저희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대로 삼손은 부모들이 이제 순종했고 그에게 여호와 신이 그를 움직이는 그래서 이 세상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데요. 사사기 15장 16절에 보면요. 새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새 나귀 턱뼈라는 것은요. 이 원래 이 뼈가 오래되면 굉장히 단단하지 않습니까? 아주 삭지 않는 이상 단단하거든요. 이 새 턱뼈라는 것은 연약하다는 것이죠. 아직 굳지 않은 이 뼈로 1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건은 이 신약시대 때 성령이 임하면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가는 역사들도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인간이 제한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성령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구하지 않을 때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너로 인하여서 그 통로로 쓰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이 프란시스 세포가 말이죠. 오늘날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기적을 추구하는 것만큼 사람들이 거룩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적을 요구합니다. 정말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비전들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이루어서 내가 받들 만큼의 거룩이 내 안에 있는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추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요구한다면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내 안에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너무 많은 것들을 하면 왜 졸부들이 쉽게 망하는지 아십니까? 졸부가 돈을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혜가 없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졸부가 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 돈 쓰다가 죽고 자식들한테 다 물리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이 프란시스 세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너희가 기적을 원하냐? 그러면 기적을 담을 만큼의 거룩을 함께 기도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대와 분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것이 정말 이 세대의 거룩한 영성을 흘려보내기 위한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것을 원어상으로 직역을 하면요, 세상 철학에 자신을 짜 넣지 말라, 이런 거예요. 그 틀 속에 너희가 가두지 말라, 이런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면서 물질 위주의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것들이 세상의 원리인 것이죠. 쾌락을 추구하고 육체적인 사랑에 빠지고 자신을 높이고 배가 신이 되고 육체가 신이 되어서 조금만 아프면 곧바로 병원에 가고 뭐 주말엔 뭐 가족 여행을 간다든가, 이 건강할 때 보면요, 사람들이 그 물질이 있고 건강하면 자꾸 이 여행 다니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현지에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과연 현지에 가서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자의 삶으로,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을 해도 거리낌이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또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세우시고 당신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과 그 심령 가운데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나시린이었고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상상할 수 없는 아주 폭발적인 이런 능력도 그 안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손의 일대기를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나시린으로 만들고 이스라엘의 구원 회복을 위해서 보내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육체적인 사랑에 빠지고 그것을 자꾸 수수께끼나 내고 말이죠. 이렇게 이 잘못된 곳에 이 힘을 낭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사사기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드릴라라는 이 여인에게 빠져버립니다. 근데 사실 드릴라는 삼손을 깊이 사랑하지 않았어요. 육체적으로 사랑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돈으로 삼손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가 나시린으로 머리에 칼을 대지 말라고 분명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머리가 밀립니다. 그 눈이 뽑히죠. 그리고 나서 짐승들이 가는 이 곡식을 가는 이 연자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 그들이 착각한 것은 삼손의 머리털이 밀린 것이 잘한다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는 삼손의 그 일대기를 보면서 삼손이 간절히 기도한 것이 딱 한가운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다곤 신이 삼손이 섬기는 하나님의 신을 이겼다라고 그들이 막 축제 노래를 막 부르거든요. 그때 삼손에게 제주를 부르라고 말하고 있죠. 삼손이 이제 두 기둥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육중한 그 기둥을 밀면서 자기가 살았을 때보다 죽을 때 죽은 사람이 많다. 한 3,000명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죠. 딱 한 번 기도합니다. 얼마나 허망할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삼손의 모습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그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세우실 때는 우리에게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와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굉장히 낮추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외모도 뭐 그렇고 배운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직장도 변변치 못하고 막 모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별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혹시 생각하신다면
착각하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모르셨겠습니까? 나를 아시고 나를 세우셨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쓰임받을 분명한 장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곳에 가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축복하시고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문열이 같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내가 얼마나 복된 복인인가를 이 삶 가운데 드러내기를 오늘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신 하나님의 눈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고 있는가, 거룩을 추구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프란시스 세퍼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거에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품을 달라고 우리가 동일하게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무엇 때문에 꼬였습니까? 무엇 때문에 반복적으로 지금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풀리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이 풀리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돈이 없어서 자녀들을 제대로 후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잘났어도 자녀가 반드시 잘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글을 쓰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장중에 잡히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가문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업가들 다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에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도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은사를 통해서, 그 재능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충성되이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생각을 깊이 못하니까 알량한 자기의 작은 지식으로 잔머리 굴려서 하나님을 자꾸 속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만큼 쏟아 부어주시는지, 하나님 이젠 됐어요라고 말할 때까지 쏟아 부음을 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답게 무엇을 원하는가. 여러분, 삼손은 이 태중에서부터 타교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출생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영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구하지 못하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기준대로, 자기의 혈기대로 결국은 쓰임받고 마지막에 그 죽음에 임박했을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죽음으로 마치는 이런 모습을, 결과를 가져오게 한 것을 봅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